올해는 제가 1월 달 말씀드린 것처럼 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이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자손 4세대가 되는 2세대가 되는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제 보이는 그런 어,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신 그런 모세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곳 속에 20세 이상의 이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는 가까운 곳에 와서 120세 먹은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적인 그런 마지막에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후대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그러한 자손에게 선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희망과 비전들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막바지의 설교의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은 뭘 여기서 얘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늘 믿음의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깃과 택하신 기업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분깃이란 단어를 볼 수가 있고 기업이란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분깃이라는 히브리어는 헤렉이라고 합니다. 헤렉, 배당, 목,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자손이 나의 몫이다. 오늘 복음 안에 신약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몫이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각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몫이야. 너는 나의 영역이다 하는 그러한 주의 음성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 속에 보니까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야곱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의 이름,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12 그런 지파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서 야곱을 일찍이 택해 주셨다.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에 야곱은 이미 그 태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긴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 하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중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존재하기 전서부터 주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을 택해 주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소유로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런 몫으로 택해 주셨다. 그것을 이어서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다. 그렇게 더 덧입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다,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 분깃은 헬렉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상속이다라는 의미, 유산, 상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에 뭘로 택했어요? 백성으로 택했다. 무슨 기업으로?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택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의미가 뭘까? 상속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측정해 놓는 거예요. 측량줄로 측정해 놓는 것. 그래서 유산받는 자에게, 상속받는 자에게 그의 토지를 줄 때에, 상속으로 토지를 줄 때 이건 네 거야, 큰아들 네 거야, 둘째 아들 네 거야, 큰딸 네 거야, 둘째 딸 네 거야, 이렇게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해 놓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계 열국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분깃으로, 당신의 몫으로 택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가문 속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들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분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저는 주님의 분깃입니다. 당신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의 택정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여러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외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또 인종을 나눌 때, 좀 제가 다퉜죠. 안경을 안 껴가지고 뒤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무대로 한다고 했어요.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각 열방에게 유산을 주고 나서 인종들을 나눌 때에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청량했느냐, 삼았느냐, 하나님이 택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거기에 기준을 세웠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서 38장 12절 말씀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앞으로의 여러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그 의미를 가지면서 주시는 말씀에 거기에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중앙, 중심, 그 중앙이라는 것은 타브루라, 타브루 그렇게 얘기하는데 배꼽을 얘기하는 거, 배꼽. 사람의 배꼽.
그래서 지구의 중심, 땅의 중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구조는, 그들의 민족의 의식구조 속에는 우리 민족은 온 세계 속의 중심이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교육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모세는 세상 떠나기 전에 4세대 된 2세대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분명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나가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의식구조를 또한 가르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택한 백성이다,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상속으로 택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이런 믿음의 자부심의 의식구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자녀들을 택하실 때에 그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택했을까? 저 녀석이 나보다도 하나님 형상으로 더 가깝게 빚어진 아이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택정했었을까? 결국은 무엇을 보고 택정했을까? 믿음을 보고 택정하신 거죠. 믿음을 보고. 에베소 2장 2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복음 영접한 주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분깃과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오실 때에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각자 1대1로 섰을 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서 있는 그러한 나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나간 일이 있는지, 이런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 의식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 인간의 각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병이 올 때도 있고, 갑자기 기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도 올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초로 잘 다져지지 않았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서 세상 바람에 유혹하는 바람에 다 날라버려가지고 세상으로 다 빠져버리고 강물에 떠나려 버리고 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결코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기필코 이겨나가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기도원처럼.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옛날에 기사이저 축복에 그런 출애굽할 때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지금 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 한, 이 믿음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한,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한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군요.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군요 하는 그런 기쁨으로 회복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몫이 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산을 받은, 기업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0절 12절에 자기의 눈동자처럼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서 세 가지.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뭐한다? 보호하신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 아멘이시죠? 네, 세 가지. 만나다, 마차라는 그런 말인데 나타나다, 발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품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신다, 찾는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찾는다. 어떤 때? 광야 같은 삶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공부할 때, 방황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한다? 당신의 자기의 그 눈동자를 더 밝히셔가지고 찾고 마신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호위하다, 사바브라는 말인데 에워싸다는 의미, 에워싸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방팔방으로 에워싸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게 허락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위협도 막아주신다. 보호하다는 것은 빈이라는 말이 빈. 구별하다는 것, 구별.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 빈자가 들어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빈. 다빈이 빈자가 어떤 빈자인지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의미를, 히브리의 의미를 더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보호, 구별됐어. 새신랑, 구별된 아내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주의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에워싸서 어떠한 고통이 주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한마디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들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만나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성민이여 제사장 나라여 택한 기업이여 할렐루야, 택한 유산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위해. 눈동자라는 것은 이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아끼면서 조심해서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눈이 있습니다. 신체 부위에서 제일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숲속에 거닐다가 보면, 요즘에 거닐다 보면 날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향수라도 뿌리고 가면 아주 새카맣게 와서 붙는데 그때는 선글라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땀이 많이 나가지고 벗어서 좀 닦으면 그 순간에 그냥 눈 속에 들어와가지고
몇 번 혼난 적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황무지 같은 인생의 삶, 광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호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것을 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방황하지 마라. 나를 배신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한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여기 재교육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보호와 그런 호의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복음 속에서 영접하며 살아가고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산울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게 해주시고 아멘이시죠? 이 광야 생활하는 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바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도록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며 출하기를 주게 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새로운 아이템도 주시고 새로운 지혜도 주셔서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의 자리, 먹고 마심에 있어서 고통받지 않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타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모으려 한다. 너희들을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또한 인생의 본질인 그런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늘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느냐?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살려주시려고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희생제물로 인해서 살리려고. 두 번째로 이 양 살리는데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은 것 같이 주님께서 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영생의 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의 세계가 항상 공격적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 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시켜서 날도록 매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때가 오면 어떤 시즌이 오면 주의 자녀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던져주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던져주고 매 훈련을 시키는 그런 아버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방황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생활을 거기에 지금 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새끼 독수리가 날으려고 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할 때 그 새끼에게는 무서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맹 훈련을 시켜서 날개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집을 막 흔들어대고 보금자리 위에서 흔들으면 그런 보금자리 위에서 이 새끼들이 올라와가지고 펄떡거리고 그런 다음에 엄마가 한 놈씩 한 놈씩 떨어뜨리고 그래서 거기서 날개 피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날개도 못 피고 떨어지면 그냥 땅으로 떨어지면 죽게 되니까 엄마가 그때 잽싸게 날아가지고 자기의 등에 날개 품어버리고 만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심령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업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라고 그랬어요. 나사. 우주 나사 항공 그걸 말하는. 아셨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독수리 새끼가 연단시키는 것 같이 종종 우리를 연단시킬 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진리 안에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까지 승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때가 오면 맹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온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완전한 주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는 정신의 세계 또한 믿음의 세계 또한 삶의 모든 세계를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다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치죠. 공격하죠. 그럼 이 세계를 모르면 힘들죠. 지치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방황해버리고 뭐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무슨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내 주먹이나 내 발바닥 믿는 게 더 낫지 하면서 세상을 뛰쳐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격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뭐같이 새롭게 하려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려고. 아멘이시죠? 어미 독수리도 장수하려면 아주 장수하는 놈은 6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털갈이를 종종 한다는 거예요. 털갈이하고 할 때 새로운 날개를 나오고 할 때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가 장수하면서 공중에서 새의 왕 중의 왕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를 세계각교 성도들에게 완전한 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채우게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속에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강하게 주의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빚어주시는 것을 아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족해서 넘어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아멘이시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자, 끝으로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입 닫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풍성한 꼴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꼴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앞으로 누리게 될 이러한 풍성한 꼴을 주의 백성들에게 여기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 속에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한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의 바람을 타고 의지하면서 높은 데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날아가듯 마침내 복음 안에 훈련되고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반하지 않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가 창공을 바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여 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땅의 삶의 속에 모든 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누려갈 수 있도록 풍성한 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기 높은 곳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타고 다니다 라카브라는 말인데 그 땅을 소유해서 지배하여서 다스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도 복음 안에 택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속의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갈 수 있는 권위, 권세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모든 것들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부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됐을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부여의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부여의 풍성한 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저들에게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바위 틈에서 나는 그런 올리브나무, 그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기름을 짜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을 먹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 이 짐승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젖들을 통해서 치즈 만들고 우유 만들고 버터 만들어서 먹게 하고 양고기, 소고기 먹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밀도 풍성한 밀보리의 곡식, 주식, 그들의 주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마침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딴 포도즙을 통해서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 그 의미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통해서 너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마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복음 자체가 기쁨의 말씀이니까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항상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속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행복자야 그랬어요. 너는 행복자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기 위해서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걸 거치기 싫으면 여러분 다 대적에게 사단에게 짬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을 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쪽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우리는 마침내 지상에서도 누리고 후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속에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종종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하듯 훈련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 불평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시험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알도록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이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뭐 할까? 자기 눈동자처럼 어떻게 한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 마침내 주의 성도들의 영과 육의 모든 세계에 있어서 풍성한 꼴,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빚어받은 빼어난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36편 21절 2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령 충만해서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아는 자로 또 한 단계 상승되어 나가는 사랑 교우들과 또 이정이 되어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